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1절 말씀. 이 시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를 잘 수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말씀들을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제 본문까지 말세에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들이 부정하게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분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들, 지금 주변을 돌려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증거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재림날, 최후의 심판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세에는요,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은 은혜가 있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1장 31절에 사용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상의 것들로 더럽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 경에, 주전 167년 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이 유대 사회를 정복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를 정복하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성소에 뿌려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부정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일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트라우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증거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일, 그리고 실제로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미 이런 거룩한 곳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로 오염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황금돔이라고 해서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세워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학교가, 신학 사상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었던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곳은 이미 동성애자들 직분자를 허용하는 법을 며칠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매 결혼을 몇 년 전에 우리가 끊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르게 신학을 전수했던 곳들도, 신학교들도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웅동체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말세인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말세에도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이 이것들을 말씀하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뒤에 엄청난 대박해가 유대 사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주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당시 이 로마의 엄청난 대박해가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 가량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일부러 굶어 죽이려고
몇 달을 포위하는 작전을 실행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아에 허덕이다가 서로를 막 잡아먹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중요한 보물들을 숨길 데가 없어서 막 몸속에 입안에 넣고 막 배 안에 넣고 도망쳤는데 그 유대인들의 배설물 안에 그런 보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산채로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기물들만 빼나갔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참한 불의 그리고 심판이, 엄청난 대환란이 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일들까지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엄청난 대박해가 예루살렘 유대인 사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더 강화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세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대박해,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대환란이 시작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잠깐 그런 고난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날들 뒤에는 잠깐 있을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또 이런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보면서 장차 올 고난, 장차 다가올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지금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어그러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절대로 없는 저 천국에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확신, 이 결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시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일들이구나. 나는 저 장차 다가올 큰 영광,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출현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당연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어린 자녀들은 잘못된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교과서에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악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을 합법화 시켜서 죽여도 되는 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간음을 조장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와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택하신 우리가 그런 미혹된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들, 이상한 것들 얼마나 많이 언론 속에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채널들 구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들을 분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게서 속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들을 말하면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도 출현하고 세계의 분쟁이 심화되어져 가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다가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방어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끼리 진리를 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이었던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세가 다가올 때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세에 세상에 미혹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세계의 분쟁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주고 그런 주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말세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